네. 또 다시 나왔습니다. 네. 빠질 수가 없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셨는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아고고고고고.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꼭 짜이트 가이드스를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뿅 갈 거예요. 예수는 고대 종교에 누적된 결과이고 단지 신화에 나온 인물이라니까요. 예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있다고 치자. 유대학자도 얘기했고 로마 학자도 얘기했다고 치자. 카피본도 많다고 치자. 그렇지만 좋은 거 다 짬뽕에 하고 짜집게는 누가 알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유일무이한가를 통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디오를 한 4분 정도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비디오는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디오에 아마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거짓말인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왜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비디오입니다. 되시면 큐를 주세요. 네. 지금 비디오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비디오를 보면 막 음악도 아주 막 착 깔리고 뭐 영상도 착 멋있고 또 비디오그래피도 착착착착착 막 나오고 빛도 막 나오고 그리고 그 나레이터가 그 목소리를 탁착 깔면서 아주 객관적인 그 교수님처럼 이건 절대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이 샥 현혹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비디오입니다. 비디오가 준비가 되시나요? 네, 아직도 조금 비디오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네. 네, 영어로 돼 있는 그 자료인데요.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네, 화면이 안 나오니까 네. 네. 화면이 아직도 안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이제 많은 이렇게 한국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성경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는데요. 성경의 자료를 제한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머 진짜 그런가 봐 하면서 그냥 확 빠지게 되면서 정말 성경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해라고 합니다. 10,000 BC는 얼마가 되죠? 기원전 1000년, 10,000년 정도를 지나가다 봐도 이러한 해를 신으로 모시는 조금 말소리를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해를 그래서 마치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해는 이렇게 곡물들도 생산하게 하고 그래서 가장 해는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러한 물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별도 숭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예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면서 카탈로그 같은 것도 만들었죠. 그게 별자리죠. 그래서 별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12개로 만들어서 12별자리에서 우리가 점도 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 12별자리의 제일 중심에 바로 해가 있습니다. 해를 가장 숭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별자리는 12달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근데 재미있게도 별자리를 사람화했습니다. 별자리를 사물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자리를 저런 식으로 정갈자리, 사수자리, 물고기자리, 사수자리, 뭐 정갈자리 이런 식으로 그 별자리를 사물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별자리를 사물화 의원한데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바로 해가 중간에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지나가죠. 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든 자연 현상이 해를 중심으로 해를 완전히 중심으로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물병자리에 물을 이렇게 주면서 물이 비가 내리는 거다 이렇게도 말할 정도로 했습니다. 호러스라는 그 이집트의 신이죠. 바로 태양신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게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호러스가 있었고요. 호러스는 빛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는 어둠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꼭 아이들 게임 같죠? 근데 자, 그래서 아침이 되면 빛의 신인 호러스가 밤의 신인 셋을 무찌르고 밤이 되면 셋가 이제 호러스를 무찌면서 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낮과 밤이라는 것도 의인화했습니다. 그렇죠? 호러스라는 사람으로 의인화하고 셋라는 사람으로 의인화했습니다. 호러스를 보면요. 12월 25일 날 태어났고요. 처녀가 잉태했고요. 그리고 동방에서 동방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동방 박사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30살 때 목회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12명 제자가 있었답니다. 미라클을 기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막 생각이 나죠. 기독교랑 되게 비슷하네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네. 기독교랑 너무 비슷해요. 그죠? 기독교가 큰일 났네요. 크리스천들 큰일 났네요. 너무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꼭 호러스만 그러냐?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죠. 아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녀 잉태했고 12월 25일 태어났고 십자가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녀 잉태했고 그 동쪽의 별을 받고 그다음 기적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다른 두 명을 더 보겠습니다. 다이나이시스를 보면 또 처녀 잉태했고 12월 25일 태어났고 기적을 행했고 또 그리고 왕 중의 왕이었다. 만왕의 왕이었다. 알파의 오메가였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미트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처녀 잉태했고 12월 25일 그다음에 12제자 기적 행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끊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비디오는 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다 끝까지 보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을 다시 좀 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비디오만 보면 어머 진짜 기독교가 짬뽕인가 봐. 이 미트라 신이랑 호러스 신이랑 뭐 다이아소스인가 뭐 그 신이랑 뭐 다 합쳐져 가지고 짬뽕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근데 이 자이트가이스트라는 이 사람은 이러한 비디오를 만들고 왜 기독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울림이 있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 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 자이트가이스트의 주장을 보면 미트라라는 이 신은 기원 후 600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탄생하고 위대한 선생님 12제자 기적 행사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 마크 그리고 빵과 포도주 뭐 처녀 잉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거 좀 울리네요. 마이크를 바꿀까요? 네. 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의 주장만 보면 정말 기독교가 이 미트라라는 신을 따라한 게 아닌가. 잠깐만요. 이게 조금 BC하고 AD가 바뀌었네요. 네, BC하고 AD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트라가 BC가 미트라의 기원전 저기 AD가 아니고 BC네요. 기원전 600년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트라 걸 카피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파워포인트 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요. 거기서 좀 네, 이게 작동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로 실제 기록을 보면요. 미트라는 1세기, 저기 BC가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잘못됐는데요. 1세기 후반,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에 미트라가 있었다라고 실제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이었고요. 1차 자료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세기에 존재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후에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역사적인 여기 역사적인 사람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고, 12제자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고, 구원자 구세주로 여겨졌지만 길 진리 빛으로는 여겨지지 않았고, 양과 사자에 대한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흉내낸 컬트의 집단이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본땄습니다. 오히려 미트라는.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예. 황소의 피를 사용해서 세례의식을 사용했다. 미트라는 속죄가 없었다. 그리고 바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비디오에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면서 이 파워포인트가 제일 나중 파워포인트인데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 잉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러스를 보면요, BC인데 왜 자꾸 AD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게 번역되면서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BC 3000년에 기원전 3000년에 호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이트가이드스 주장을 보면 호러스는 처녀 잉태가 됐다고 하고 이우사라는 또는 성자로 불렸다고 했고 기리오, 진리오, 빛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12살 나이의 선생님이었고요. 기적을 일으켰고 12제자를 가지고 있었고 KRSD, 그래서 크라이스트라고 보이죠. 그러한 문자가 이집트 미라 관에 새겨 있었고 타이폰에서 배신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 비디오를 우리가 보셨던 비디오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바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카피본이냐.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3000년입니다. 얼마나 카피본이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제대로 돼 있네요. BC로 돼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치만 호러스는 아이시스는 처녀로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호러스 엄마죠. 아이시스가. 오시리스와 아이시스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호러스를 납니다. 사실은 오시리스가 토막살인을 당합니다. 토막살인을 당하는데 실수로 그 성기를 빠뜨립니다. 그 토막에서 이제 나중에 그 토막을 다 갖고 와서 사람으로 붙이는데 붙일 때 성기를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성기를 찾아가지고 황금 성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성관계를 맺고 낳는 게 바로 호러스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녀 잉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성자의 뜻의 아우스는 이집트 문자에 어디를 봐도 존재하지 않고 증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KRST는 사실은 꼭 크라이스트처럼 돼 있잖아요. 만약에 호러스 진짜 무덤에 미라 무덤에 KRST로 있었으면 꼭 크라이스트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KRST는 매장이라는 뜻이고요. 또 사실 관에 그 자이트 가이드스에서 말하는 것은 KRST로 돼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KRSW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을 조금 바꿔가지고 마치 기독교가 카피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그 문자는 매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폰은 셋과 십자가 당하지 않았다. 이것도 앞에 보시면은 무슨 타이폰이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했지만 타이폰과는 그냥 호러스하고는 그냥 옛날부터 적이었습니다. 맨날 그 아침과 타이폰은 셋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둘이 그냥 맨날 싸웠습니다. 배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말이 안 되죠. 디오니소스라는 이 사람도 보면요. 자이트 가이드에서 주장하는 것은 12월 26일 날 탄생해 25일 날 탄생했고 처녀 탄생, 기적을 행사했고 십자가 왕의 왕 부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치 이것이 꼭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 심볼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말하는 것은 이것은 기원 전에 500년 전의 종교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말하는 거는 봐라 베꼈다 기독교가 베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요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술의 신입니다. 그리고 AD 이러한 폼이 나오는 것은요 AD 2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이쯤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때 태어난 증거도 없습니다. 처녀 잉태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할머니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 의해서 부활하고, 그리고 사진 속의 이 그림은 가짜, 그러니까 조작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패러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배의 다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볼 때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 우리 다 마찬가지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널리 펼쳐져 있는 걸 보면요,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사건과 증거 자료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제가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 외에 제2차 자료, 로마인의 자료, 유대인의 자료, 바벨론 탈무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실존과 생애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종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 말씀이 유일무이한 신앙인가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 아니죠? 막 더 길게 듣고 싶은데 이제 벌써 끝났다 이런 식으로 아쉬워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네, 알겠지만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참 아버님 사랑이 구호를 하나 만들어서 이마에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 사랑은 바로 참 아버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재림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은 바로 재림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 아버님이 쓰신 책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구약은 누가 썼습니까? 구약은 누가 썼죠?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어떻게 구약을 예수님이 쓰셨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안 살아 계셨는데 이렇게 더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자에서, 하나님의 그 에센스에서 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럼 누가 쓰셨습니까? 아버님이 쓰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성경 사랑, 참 아버님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성약 시대인 천일국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8대 교조 고본과 같이 읽으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 저희가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인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좋은 보고 했네요. 우리 미국 젊은이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아버님 증거하고 아버님 위해서 싸우면서 이런 내용들 크리스천들도 봐도 감동받아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